요즘에 이게 공부를 하면서 제가 하나의 큰 걱정거리가 이렇게 하나가 또 생겼어요, 여러분. 뭐냐? 이 지진이 이렇게 터지려고 쭈룩쭈룩 하죠? 그래, 안 그래요? 지금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그와 똑같은 현상이 지금 우리 동양의 작은 나라 세계적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뭐냐? 이 새로운 성경을 접하고 들은 사람들이 지금 서로 이렇게 전화질을 했어요. 지금 염탐을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뭐, 전화 오늘도 뭐 오시겠다는 분이 아직 안 오셨어요. 그 뭐 그런 것들이 지금 뭐 1년에 한 사람도 전화가 오지 않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한 분이 못 오실 때. 그런데 요즘은 그 지진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듯이 지금 여기 저기서 계속 전화들을 왔어 가지고 200명 이상이 모이지 말고 200명 이상을 받지 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뭐 200명이 잘못하면 10월 달 안에는 훅가닥 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주 그게 요즘 제 큰 아주 고민입니다. 이거 어떻게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예. 지금 사실 어떠한 그 바람이 일어냐면, 이거 내가 믿음 생활을 잘못했다.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든 간에 책을 한 권 읽고 책을 접하신 분들은 내가 이거 인생 헛살았구나. 내 이거 믿음 생활이 이게 뭐였느냐. 내가 부모 형제한테 잘한 게 있느냐. 형제 누구한테 저기란 게 있느냐. 그저 그냥 헌금, 그저 뭐 주일날 지키고 뭐 이러고 말이야. 이렇게 험하게 살아온 것밖에 없구나. 이게 진리인데. 진리라는 거 이렇게 자유로운데 주말에 일요일날 가족들하고 즐길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렇죠? 한번 일요일날 하루 빠진다고 무슨 죄야? 집안에 애경사 같은 거 있으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거기부터 먼저 참석을 해야죠. 그래, 안 그래,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들의 지금 이 신앙생활이 가장 그 어떤 억압적이고 불안하고 어떤 그 제재를 받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은, 여러분, 이게 진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가장 자유롭고 가장 평화롭고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 그 성경에도 항상 있잖아요. 내 부모나 형제가 섭하게 되면 지옥 간다. 그러면 교회를 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집안에 애경사가 있으면 그 부모 형제의 그 애경사를 가서 도와주고 같이 참여하고 위로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여러분의 신앙의 길을 정상적으로 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일요일 날 빠지면 큰 죄를 짓는 것처럼 만들어 놓고, 뭐 11조를 안 바치면 뭐 하나님의 재물을 뭐 도둑질 한다고 이런 식으로다가 이게 가는 신앙, 이게 무슨 신앙이야, 여러분. 평생 동안 그냥 자녀들 가정 부모한테 효도 한번 하지 못하면서 각종 헌금 뭐 내는 돈 이런 것들에 매달려서 힘들게 살아왔던 그 몇십 년 동안에 살아온 삶을 이 새로운 성경을 딱 보는 사람, 내가 너무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안식일이라는 게 뭐야, 여러분? 응? 그 하나님께서 뭐 세상을 만들 때 뭐 6일 동안 해서 만들었다며,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이게 여러분 나가 실화 같은 얘기야. 왜? 아담과 하와가 6천 년 전에 여러분들 그 있었죠?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과학으로서 만드는 게 인간이 몇 억만 년 전에 사람이 존재했어요, 여러분. 이게 뭐 하나님이 이 세상의 우주를 만들 때 가만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2000년 전에 산이 있었어, 짐승이 있었어. 그 전에 있었어, 없었어? 전에도 있었습니다. 있었어, 없었어요? 너 참 사람들 나 대답이 안 받았다 이거. 산 강의 역사를 추적하면 말입니다. 이게 6000년 전에 이 세상에 있었어, 없었어? 있었어, 없었어? 그런데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6000년 전에 만드는 걸로 얘기하잖아요. 아닌가? 맞아, 틀려. 내가 좀 무식해서 그래.
뭐 구약 시대 6천년 전에 예수님이 강이 생겨라, 해가 생겨라, 바다가 생겨라 6일 동안 그걸 만들어 놓고 힘들어서 뭐 하루 쉬었다? 그래서 그게 안식일이다. 응? 아니 그러면 이건 뭐야? 6천년 전에 있던 강과 나무와 이런 것들은 다 뭐냐고. 응? 그러니까 6일 만에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그것도 뭐예요? 다 신화에 불과하지 않는 이야기들이에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가야 돼요. 아담과 하와 전에 세상에 존재했어, 안 했었어? 이 안식일이라는 게 여러분, 모세라는 사람이 그 막 일할 때 그걸 비슷하게 만들었고, 사실은 로마나 이런 데서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해서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니까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해서 그때 하루를 쉬기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얼마나 사악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편의를 만들었냐. 하나님께서 6일 동안을 만들어 하루를 쉬었다 이거예요. 이 우주를 창조하고 만드신 하나님께 지구의 역사에 대해 따라서 안식일을 만들고 참여하시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봐. 잠시도 쉬지 못하는 것이 그분의 역사예요. 이 자연이 질서 정연하게 움직이는 것은 그분이 밤낮이 없어 100% 전작식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운영을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분이 하루만 쉬었다간 어떻게 돼? 어떻게 돼? 어떻게 되냐고. 서울시내 교통신호가 하루만 없어지고 저 전기 안 돌아봐. 뭐가 어떻게 되나? 이분은 이 지상의 인간 세상에 있는 것에 관여하실 시간이 없어. 우주를 정확하게 질서 정연하게 운영하시는데 시간, 밤낮.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예수님이 똑똑하긴 똑똑해. 그 양반도 인간이란 말이야. 인간이야. 신으로 만들지 마. 절대. 아셨죠? 10달 동안 엄마가 저 뱃속에 있어. 거기서 이러다가 나와서 똥 싸고 오줌 싸고 먹고 춥고 더운 거 이거 아는 사람은 인간이 아니야, 여러분. 아시겠죠? 왜 인간을 이렇게 신으로 만들어 하나님만 받들으면 되지? 지금 그러한 이게 얼마나 이게 그러니까 그것도 뭐냐 6일이라는 것을 그 쉬는 것도 그 노동력을 이제 더 배가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지 이것을 갖다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쉬었다. 그러니까 그 쉬는 날은 뭐로 생각하죠? 그냥 막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냐, 여러분. 그래, 안 그래, 여러분? 그래, 안 그래? 아무것도 하지 말으면 방구도 끼지 말아야지, 여러분. 먹지도 말아야 되고, 싸지도 말아야 되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이 이 우주를 쉬지 않고 경영하는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쉬실 그것을 쉬었다고 하는 것을 인간 세상에 붙이지 말란 말이야.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에 존재하는 우리에 대한 하루를 쉬고 안 쉬는 거에 그분이 안식일에 관여할 분이 아니고 관여를 할 수가 없어. 하지도 않으시는 분이야. 여러분들 이해 가세요? 사람이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쉬라는 그 인간 교회에서 말하는 그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지도 않고 관여하지도 않고 그분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야. 그걸 교묘하게 붙여가지고 헌금을 걷어내고 돈을 걷어내고 이딴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가. 안식일을 여러분들이 하면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안식일이라는 것은 자기가 필요한 날 쉬는 게 안식일이야. 일요일 날 일하고 하는 사람은 뭐 토요일 날 쉬든지 월요일 날 쉬면 되는 거고 필요하면. 근데 다만 쉬는 시간에 아버지에게 쉬는 날에 아버지에게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바람직한 일이고 생각해 볼 일이 있어요. 쉬면서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안식일을 하는 그 자체가 그들이 아주 그것을 철저하게 쉬면은 죄받고 그냥 막 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몰고 그거 아니야, 여러분. 그거 전혀 필요 없는 짓이야. 그들이 재물을 걷어들이고 사람들을 시켜자고 갈취하기 위해서 그게 그들이 악용하는 안식일이지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 있는 안식일이라는 게 전혀 아니라는 얘기야,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안 가세요? 이해가 가요, 안 가요? 그리고 하늘은 하루가 1000년인데 1000년이라고 그러잖아, 지상에.
어떻게 16,000년 동안 일하고 그 하루가 1,000년에 그거 하고 또 인간의 이걸 갖다 붙이냐 이거야.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고 할 것은 아버지께서 지상에 운영하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하루를 쉬고 안 쉬는 거에 관여하지도 않고 그걸 만드시지도 않았고 그걸 명하신 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최초의 안식일에서는 모세가 그 일하면서 쉬는 것을 생각을 해놨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해서 하루 쉬는 게 좋다는 결과 때문에 그 쉬는 것이 안식일로 이렇게 준것된 걸 하나님의 안식일로 갖다 붙여가지고 그냥 모든 짓을 다 해먹고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사악하고 얼마나 못된 짓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좀 이런 걸 좀 밝혀내야 돼요, 여러분. 일요일날 일하는 사람이 꼭 일요일날 쉬는 거야?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자기가 필요해서 쉬면 되는 거고 더 할 수도 있고 이런 그 신앙의 잘못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깨닫고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떠야 된단 말이야. 길을 열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네. 지상에 인간들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 하루를 쉬고 안 쉬는 것은 아버지가 주관하고 역사하는 안식이 아니라 아버지는 세상이 경영하는 그와 같은 그 잠시도 쉬지 않고 일을 하시면서 역사하시는 분이다. 하늘의 어떤 그 안식일은 관여할 수 있어도 지상의 우리 인간에 대한 안식 같은 것은 관여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버지는 24시간 쉬지 않고 풀가동.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 아버지가 일을 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그랬어, 여러분. 그런 말씀이 있어 없어요, 여러분. 그게 예수님이 그런 걸 사람으로서 깨달은 게 대단한 분이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서 아버지가 쓰시기 위해서 지혜를 주셨고 또 그것을 깨달은 분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참고로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안식일을 빠지는 걸로 그냥 죄스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셨죠? 네. 여기 일요일날 여러분도 하루 빠지면 녹음한 거 들을 수 있고 또 인터넷으로도 볼 수 있고 그런데 그게 무슨 큰 죄라고 생각가지고 뭐 집안에 무슨 일이 있든 없든 그냥 교회를 안 오면 그냥 무슨 뭐 앞으로 여러분들 모든 것은 자기 가정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한 가정을 만들어줬으면 그 가정이 잘 살기를 바라겠어? 잘못 살기를 바라겠어요? 부부지간에 거짓말하고 속이기를 바라겠어? 양심적으로 살기를 바라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버지가 뭘 원하시냐 하는 것을 아셔야 된다 하는 거죠, 여러분. 나는 여기 일요일날 매주 오는 사람은 참 또라이같이 보여져. 저건 할 일도 그렇게 저 사람 그렇게 할 일도 없나? 부모 형제 한번 일요일날 좀 가봐요, 여러분들. 토요일 가서 바닷가 가서 놀기도 하고 그냥 야유회도 가고 등산도 가고 친구들하고 왜 하란 말이에요? 응? 그런 개념을 다 털어버려요. 신앙의 길이라는 것은 자기가 가장 행복하고 편하도록 시간을 쓰고 활용하고 그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죠? 제가 엊그저께 먼저 이런 얘기를 한번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공짜는 없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라. 공짜는 없다는 걸 명심하라 그랬죠? 거저 주는 것 있다면 거절하거라. 공짜는 결국 예의 없이 큰 대가를 치른다. 예의 없이 그 사람을 파멸시킬 수 있는 것이고 그냥 무상으로 이렇게 무료로 이렇게 해서 아양 떨며 주는 거 여러분들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 여러분 아셨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이제 가장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게 교회가 말입니다. 이게 공짜를 줘가지고 신도들이 이게 지옥으로 나가는 거야. 뭐야? 예수님이 죽은 보혈로 인해서 자기 죄를 어떻게? 딱 감면 이게 얼마나 큰 공짜야. 이놈은 공짜의 매력에 돼가지고 가서 매달리는 거야. 이게 낚싯밥인지를 몰라. 이게 지옥으로 가는 거야. 이 공짜 지어하지 마,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죄를 다 대신해서 죄가 없고 다음에도 죄가 없다는 이 공짜 이와 같은 이야기에 속아서 지금 가서 앉아 있으면 그 사람들처럼 불행한 게 없어. 그 공짜 좋아하다 어디로 가? 참 한심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 아버지께서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하시고 또 정직하게 노력해서 재산을 모아가며 사는 것 그리고 가족이 오손도손 행복하게 사는 것을 제일 좋아하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기에 오시는 분들 딴 거서 가정의 화목부터 먼저 챙기세요. 가정에 화목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잘못 살아온 인생의 삶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화목해야 돼요. 가정이 화목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얻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가정이 화목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나이가 들어서 쓸 자리가 없고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하느냐?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는 누가 뭐라 해도 열심히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정직하게 재산을 모아서 가족이 오손도손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좋아한다. 근데 이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가정의 행복이나 애들이 어려운 점이나 남편 이런 거, 부모 형제 이런 게 아니라 교회에다 갖다 들였다 바치면 그냥 은혜 받고 천국, 이게 정신 또라이들이야. 나 미쳤어. 이게 제정신이 아니야, 이거. 큰일 났어, 이거. 그게 우선이야, 그게. 응? 얼마나 이기주의야. 저만 가면 된다는 거 아니야, 여러분. 네? 여러분들은 지금 뭐 이 성전이나 뭐 이런 모든 거 어떤 것이 절대 우선이 아니야, 여러분. 아시겠죠? 뭐가 우선이야? 가정. 우선 여기서 잘 들어야 돼. 아버지께서 이렇게 짝을 지어서 이렇게 살도록 이렇게 해서 사는데 그 가정을 화목하게 사는 걸 아버지가 좋아할까? 지지고 볶고 싸먹고 거짓말하고 엉뚱한 데다 사는 게 좋고 어떤 걸 좋아하시겠어요? 다 알죠, 여러분? 답 아시죠? 그 답을 그대로 살아면 그게 정답이고 진리야, 여러분. 그래서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다 그냥 가정에 충실하겠다고 생각을 했지만 가정에 충실하게 사는 것, 오손도손 행복하게 사는 것 창조주 아버지께서 감사하다. 그리고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생명에 대한 보답을 내가 일부러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력으로 얻는 것 아버지께서 참 기뻐하십니다. 공짜로 얻는 것 예면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수입,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해주는 것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정도가 아니고 정상적인 것이 아니고 부정한 방법, 잘못된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부를 누리고 살아가고자 한다면 그분의 가슴을 너무 아프게 하는 여러분들의 행위다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정직하게 노력해서 얻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육에서 그 자녀들이 자유가 있게 살고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역사에서 이뤄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육의 세상에서 자녀들이 자유와 평화롭게 살아 그걸 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기쁘고 그리고 그와 같이 사는 사람이 그분의 나라에 올 수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노력하지 않고 사기치고 등치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아셨죠? 네. 전 재산이 10,000원밖에 없어. 이걸 교회에다 바쳐가지고 하나님한테 10배 받으려고 들고 오는 정신 자세를 싹 빼버리라 이거지. 그런 거 가지고 그래도 가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활용하는 것을 누가 기뻐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생각을 하고 좀 살아가 주세요. 창조주 아버지를 행복하게 해드리려면 제물과 예배를 기도드리고 갖다 바치고 하는 것이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이웃을 칭찬하고 남을 칭찬하는 삶을 사시는 것, 그리고 이웃을 도우며 나누며 사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이 아버지께 해드리는 가장 기쁨과 행복함을 해드리는 길이다. 제물이나 예배 뭐 이런 것으로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남을 칭찬하는 것은 하나님과 천사들에게 여러분들이 기쁨을 드리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남을 칭찬하고 이웃을 돕고 나누며 사는 것은 하나님과 천사들에게 기쁨을 드리는 것이고, 나와 남을 행복하게 하고 아버지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남을 칭찬하고 이해하고. 그런데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내가 항상 얘기를 해요. 그렇죠? 이 백지에다가 여지껏 살면서 내가 재진 건 왼쪽, 칭찬 선한 일은 오른쪽 한번 써보라고 그러지. 오늘은 하나 더 써요. 내가 얼마나 칭찬을 하고 살고 남을 욕하고 살았나 그걸 한번 써보세요. 한번. 어떤 게 더 많은가. 칭찬한 것이 많으면 10개의 관문을 통과할 것이고 10개면 그렇죠? 칭찬한 것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 김부자 씨 앞에서 웃겠지만 웃는 것은 내가 알지. 지금 내가 이제라도 깨달았구나. 맨날 남 욕하고 씻고 악쓰고 대대고 싸움하고 막 전투적으로 살아가다가 가만히 하도 듣다
듣다 보니까 김 부자 마음이 변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나도 참 이렇게 변하는데 행복해서 웃는 거야. 난 알아요. 아시죠? 이게 여기 오는 의미란 말이에요. 키는 조그만해가지고 깡깡해가지고 승질이 얼마나 생겼나 한번 잘 봐봐. 얼마나. 저 승질에 지겠어? 들이박고. 알았어. 아니 나 그렇다는 얘기지. 사실 그렇지. 그리고 지금은 본인이 아름답게 변해가고 이런 것을 행복하게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행복해서 웃으시잖아요. 남을 칭찬하는 것은 하나님과 천사들에게 기쁨을 드리고 나와 남을 행복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는 위대한 여러분들의 삶을 산다는 것. 막 책을 수만 부 해서 막 역사하고 뛰어다니고 길거리에서 커피 부고 뛰고 이런 것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남에게 칭찬하고 남에게 나누며 베풀며 살아가는 삶이 이 아버지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는 위대한 역사를 여러분들이 조금씩 조금씩 실천해 가시는 분이다는 자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아름답게 꾸미는 아버지의 전사의 위대한 작품을 탄생시키는 사람이 남을 칭찬하고 이해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창조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를 알고 가셔야 돼요. 6일 동안에 세상을 다 창조하신 게 아니야, 여러분. 아시겠어요? 우리는 진화의 산물이야. 살아가면서 변화가 돼야 한대, 여러분. 모든 게 변화가 돼야 한대, 여러분. 그렇죠? 이 변화가 되는 것은 아버지의 선택된 아들, 딸들이 아버지가 창조 역사를 도우며 창조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강이 하나가 있어. 근데 그 강에다 다리를 놓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그 다리에다 강을 놓고 싶어 놓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아버지가 지금 강을 데려와서 강이 돼야 안 돼. 돼야 안 돼. 돼야 안 돼. 교회 다니는 사람도 된다고 아멘 할 텐데 이게 정신이 제대로 베낀 사람들은 안 되죠. 그래 누가 해야 돼? 사람. 그런데 그 아버지가 다리를 놓고 싶은 계획을 해서 하는데 사람이 하죠. 그럼 이 사람이 아버지의 창조적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아버지가 원하고 바라는 창조적 역할, 지금 새로운 성경으로서 세상을 덮고 모든 사람들이 선함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아버지의 창조적인 계획과 그 역할을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소중하고 귀한 분들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래서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던 그건 다 지우고 잊어버리세요. 과거에 매달리고 얽매일 시간이 없어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내 인생을 살아가느냐. 항상 답은 간단하잖아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이걸 하나님께서 기뻐하나 기뻐하지 않나. 부모에게 효도하는 게 뭐예요? 부모가 싫어하나 좋아하나. 부모님이 기뻐하는 거면 효도죠.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기뻐하시나.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행동을 하신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효도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름답게 꾸미는 아버지의 전사, 위대한 작품을 탄생시키는 것, 아버지의 창조적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 여러분들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자부심을 가지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칭찬으로서 이 세상의 아름다운 작품들을 만들다 보면 그 연습이 계속 반복하다 보면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10개의 관문을 통과하는 자신의 위대함을 알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칭찬으로 아름다운 삶을, 작품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칭찬과 나눔과 베품으로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그것이 잘 되진 않아요. 그렇죠? 또 하고 또 하고 또 연습하고 또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일을 한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죽어서 가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문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들이 죽어서 통과할 관문이 이거예요, 여러분.
십계명. 이 십계명이 그냥 내려진 게 아니야. 이 10개의 관문을 통과해야 돼. 여러분들이 딱 유구의 세상의 삶을 살고 여러분들이 가실 때 딱 이 10개의 문. 내 부모를 공경했느냐? 살인하지 안 했느냐? 간음하지 않느냐? 도둑질하지 않느냐? 이웃에게 대하여 뭐 거짓. 이 문이 탁 닫혀 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것에 유배되는 사람이 그 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없어. 천국의 문은 고리가 없어요, 여러분. 민자야. 나는 봤으니까 제가 여러분들 다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대충 짐작해가지고 그냥 얼렁뚱땅 인간의 생각으로 여러분들 때려잡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천국의 문에는 여러분, 문에 고리가 없어. 이렇게 다 이게 표가 없어. 표시가 없어. 오로지 안에서만 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십계명은 10개의 관문이야,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유배를 많이 했으면 지금서부터 많이 하는 여러분들의 삶을 사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자꾸 올라가지? 이게 이상하다. 이거 뭐 잘못됐나? 아, 괜찮아요? 이걸 이쪽으로 차면 괜찮은데 이쪽으로 찾고 뭘. 끈이 이렇게 역행으로 네가 이걸 타고 건드렸나 봐. 그래서 이 10개의 관문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이 앞으로 여러분들의 칭찬과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본분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사랑의 본분을 우리가 다지고 기초가 사랑과 칭찬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칭찬하는 것과 부드러운 말씨를 배우고 좀 더 우리가 더 열심히 노력하는 삶을 이렇게 살아가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남을 칭찬. 자, 옆에 있는 사람 보고 한번 칭찬해봐요. 헤어스타일이 예쁘다든지 또 한번 얘기해봐요. 해봐요, 서로. 응? 부드럽게 얘기를 해보세요, 여러분. 그렇죠? 이 부드러움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사람의 생사의 길에서 삶을 선택해요. 앞에가 누가 뭐 잘못해서 차 빵빵한다 이런 쌍 하면 어떻게 돼? 그게 이제 막 난리가 나죠, 여러분. 그렇죠? 아, 선생님 먼저 가보세요. 바쁘신가 봐요. 부드러우면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는 아버지 말씀은 세상에 다 내려왔어요. 손바닥에 마주치지 않으면 소리가 난다, 안 난다? 마주치야 소리 나죠? 부부싸움도 서로 잘났다고 치고받으니까. 현명한 여자나 현명한 남자는 극한 상태까지 가질 않아요. 딱 하다가 아, 저 양반이 혈압이 좀 오르는 것 같다 하면 슬쩍 내려줄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가정이 좀 살아가야 되는데 그냥 그 알량한 자존심인가 뭔가 이것 때문에 네가 나를 무시하고 어쩌고 저쩌고 막. 내가 그랬잖아요. 어? 자기 남자가 말입니다. 뭐 호텔이나 여기 있는 남자 호텔은 못 가겠지만 모텔에서 나오다가 자기가 봤더라도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인사하신 여자가 되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해도 지금 그렇게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거야. 걸렸다 안 죽는 거지. 그래 안 그래? 아, 그 정도 여인. 그분들이 차 한 잔 마시고 나오는지 인생을 상담했는지 사업적인 얘기를 했는지 뭘 알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 안 그래? 아, 내가 들어서 호텔에서 딱 팔짱 끼고 나오는 자기 남편을 보고 아, 김 회장님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아, 얼마나 멋져. 아유, 참, 이미 이런 저질러 졌는데라고. 그렇죠? 잘 수습하는 게 중요하지. 또 그렇게 하는 게 그 정도까지 우리가 모든 걸 이해하고 이렇게 너그럽게 세상을 보고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셨습니까? 우리 부드러운 말씨를 한번 항상 좀 연습 좀 해주세요. 하셨죠? 거칠은 음성. 황성미 씨. 한번 생각해. 여보, 사랑해. 한번 해봐. 저분은 음성이 크고 막 이래가지고
평범한 얘기 들었는데 요즘 엄청나게 많이 변하셨고 참관님 훌륭. 아주 부드럽게 음성 톤이 높은 사람들 부드럽게 아주 이렇게 연습 좀 해보세요. 내 입술에 칭찬이 습관화되면 그 내 입술이 남을 칭찬하는 그 습관이 이제 서서히 자리가 잡히게 되면 하늘의 점수가 80% 이상을 이룬다 하는 것이에요. 하늘의 점수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 언제 여러분들의 지금 점수를 또 내가 시간만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지금 여러분은 점수를 몇 점을 하나님한테 받고 있느냐 하는 걸 내가 개인적으로 알려드릴 수가 있는데 75점까지가 안 내려갔다 올라갔잖아요. 어? 몇 점이야? 이게 제일 하이고 이게 100점이 최고의 점수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75점은 다시 내려오질 않아요. 그래, 75.01이라도. 그런데 요 점수까지는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렇게 해요. 무슨 말인지 알죠? 75점에서 0.1만 넘어도 이 영의 세계 이세에서 이제 올라오고 내려오는 게 없이 이제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말씀을 주셨냐면 너희들이 칭찬하는 그 습관이 자리를 잡게 되면 하늘의 점수가 80점을 이룬 사람이라 이거죠. 남을 칭찬하고 이해하고 살아가는 삶이 그 정도 점수가 높다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선행의 결과보다도 남에게 칭찬하고 사랑하고 나누며 사는 것이 하늘에 오르는 길에 아주 위대한 영향을 끼친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작은 생활에서 그분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삶을 살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작은 생활의 삶에서도 그냥 생활을 하면서도 그 속에서 그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삶을 엮어가야 된다 이거죠. 그건 뭐야? 부드러운 말씨, 칭찬 이런 거죠, 여러분.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부드럽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칭찬을 많이 해줘요. 그렇게 되면 사람은 그렇게 변해져 가요, 여러분. 칭찬을 듣다 보면 다 그렇게 변해져 갑니다. 그게 우리가 평소 살아가는 작은 생활 속에서 하나님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점수를 하나하나 우리가 따놓는 것이다 하는 위대함을 여러분들이 오늘 좀 아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서부터 우리의 작은 생활에서 그분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삶을 살자.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성공한 분은 여러분들이다 하는 것을 저는 자부심 있게 말하고 싶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또 인간적으로 성공하신 분들은 여러분들이다. 성공이라는 내 안에 아버지께서 들어와 주신보다 더 위대한 성경이 없어요. 성공에 아버지가 내 안에 들어와 계셔 주는 것.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성령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얼마만큼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느냐. 그 만드는 만큼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시면 돼요. 얼마만큼 우리가 아버지 뜻에 의해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것만큼 아버지가 나한테 와서 계시는 비중이다 하는 것을 아시기 바라요. 여러분. 아셨습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새로운 성경을 공부하고 선지자의 강론을 들으면서 스스로 여러분들이 변해가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뜻,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하나하게 깨우쳐 가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없고 성공한 사람이 없다. 저는 자신 있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 여러분 마음 안에, 여러분들 안에 아버지와 들어와 계시기 시작했고 들어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보다 더한 성공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느끼는 사람, 그 행복함을 느끼는 사람보다 더 위대한 성공을 이룬 사람은 없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육의 세상에서 재물을 많이 소유하고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도 그 안에 아버지가 같이 하시지 않는다면 성공의 대열에 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100년도 안 되는 육의 세상의 삶을 마치고 다음 세상에 그는 발을 디뎌놓을 데가 없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셨습니까, 여러분? 참된 성공자는 아버지 진리의 말씀을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이며
아버지에게 감사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안내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진정한 인간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입니다. 육의 세상에 보이는 것을 내가 얼마나 소유하고 얼마나 가지고 사느냐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기 전에 내가 아버지 말씀에 의해서 어떻게 살아가며 내가 아버지 말씀 속에서 내가 변하는 그 삶의 나의 기쁨을 내가 살아가는가, 그리고 아버지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 생각을 찾고 그 생각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가장 위대한 역사의 삶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서울에 있던 양평을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양평에 들어서 자연과 이렇게 보타며 살아가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달력을 보니까 2016년 오늘이 9월이죠,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2016도 저물어가는 가을이 계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따라 부모님 은혜를 한번 우리 다 같이 깊이 생각해 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옛날에 여러분에게 알려줬던 내용들을 한번 다시 뒤집어 보고 가는 시간을 가져볼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창조주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게 은혜를 베푸시면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다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제가 지금 알기로는 여러분들이 하늘에 가서 점수를 딱 받았을 때 50점 정도를 받았을 때 여러분은 지옥과 천국을 천사로부터 구경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를 보내면서 내가 100점이든 이상 점수를 맞아야 되는데 50점의 죄를 지었으니까 50은 잘못 살고 50은 잘 사는 거죠,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래 지옥과 천국을 바르면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점수가 50점이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50점의 점수를 받았을 때 천사가 지옥과 천국을 보내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내가 50%의 죄를 짓고 죄를 진 것, 그렇죠, 여러분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것을 내가 너에게 세상에 다시 한번 내려보낼 테니까 이 50%의 죄 진 전생의 죄인 죄를 감면받고 더 아름다운 삶으로 150%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서 이리 올 수 있도록 해라 해가지고 우리 세상에 내보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와셨어요. 오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면 너는 몇 년을 살다 오라는 그 명을 여러분들은 받았어요. 다 네 하고 대답을 했는데 어머니 뱃속에서 세상에 떨어지면서 그것을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잊어버립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듯이 여러분들이 이수희 씨는 수요일날 못 오죠. 발날 바빠서. 왜 옵니까? 그럼 수요일을 잘못 온 사람이 누가 있나? 여기다 이름을 한번 불러주면 이게 다음에 제일 고생하는 이석규를 한번 불러줘야 되겠네. 이석규 고생 많이. 그 이석규가 이제 하나님께서 너는 저 지옥과 천국을 보내주면서 네가 지금 전생에 졌던 50%의 그 죄를 감면해서 하고 그래서 150%의 선행을 하다 나에게 와서 천국을 가라고 딱 보내면서 너는 몇 살 살다 와라 그럽니다. 아셨죠? 그럼 뭐 90세다. 저 이석기가 명이 짧은데요. 전술이라서 열심히 일하고 고생 많이 하고 제가 명이 점점 늘어나거든. 그래서 이왕이면 90세를 내가 불러줘야 아버지가 저는 이석기는 90세를 살기를 바라구나 하고서 그걸 참고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내가 한번 불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여기서 얘기하는 게 그냥 하는 것 같죠,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걸 이분이 들어 안 들어요? 참, 내가 이석규를 90세에 살도록 얘기를 딱 하면 요놈이 이석규가 필요하니까 90세를 살기를 바라는구나. 그래, 우리 아들 뜻을
근데 기도를 안 하잖아요. 여러분. 기도를 왜 안 해요? 여러분. 아버지 이석규를 90세까지 살게 해주십시오.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게 다 왜? 그분이 다 아시는데 뭐. 그래 이석규를 90세라고 해서 여기다 딱 해가지고 연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탁 해왔단 말이에요. 여기가 이석규야 몇 살? 몇 살? 어? 너 이거 아쉽다고 생각하냐? 조금 잘하면 더 들을 수도 있어. 다음에 강론할 때는 97세를 부를 수도 있어, 너. 알았지?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세상에 딱 나오면서 90세 나이를 받아가지고 이석규 나이는 점점 여기서 실태로 감아 안 감아? 연처럼. 그래 지금 이석규가 몇이야? 55이라고 그래, 예를 들어서. 그러면 90세면 55세까지 왔죠. 나머지 45세가 남았죠. 그래 안 그래? 35세야? 아이고 35세 남았죠.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현 위치야. 응? 그런데 이걸 모르고 이 시간에도 죄를 계속 짓는 거야. 지금 계속 죄를 짓는 거야. 이 35년.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그 죄를 짓고 한번 봐줬다가 또 죄를 지면 무슨 법이지 그게? 가중처벌. 가중처벌은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냐 이거지. 그럼 이석규는 이 35년 동안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거지 여러분. 여기서 뭘 시기하고 줄타고 남을 흉보할 시간이 있어 없어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그거야. 여러분들 마음으로 정해봐. 나는 95세 살겠다 해놓고 여러분 나이를 빼고 남은 게 얼마나 남았나 계산해봐.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이게 여러분들의 운명이야 지금. 여기 선상에 있는 게 지금 별거 아니야 이거야 지금. 에? 그래서 창조주 아버지께서 우리를 다시 인간으로 세상에 내보내면서 너는 내가 세상에 태어나면 어떠한 사람이 너를 위해 모든 시련과 고통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너만을 위해 모든 희생을 감수하며 원망도 후회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아버지가 말씀을 주신 거예요. 다시 이석규한테 내가 세상에 나가면 어떠한 사람이 너를 위해 모든 시련과 고통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너만을 위해 모든 희생도 감수하며 원망도 후회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아버지가 말씀을 하시면서 세상에 내보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오면서 그러면 아버지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까? 하고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들을 진자리 마른자리 갈아넣으시며 온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의 성장을 지켜주고 바라보시고 키워주시는 그분입니다. 그게 누군지는 몰라 나도.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만날 사람이에요. 너의 고통과 근심 걱정을 대신 해주고자 하며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고 모든 허물을 대신 짊어지고 가시고자 하는 분. 내가 지은 죄 그 벌을 대신 받고자 하는 사람. 내가 지은 죄 그 대가를 가슴에 안고 대신 처벌을 받고자 하시는 분. 너를 위하여 죽음을 대신하고자 하는데 주저하지 않는 분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학업에 매진할 때 게으름을 피우면 매를 들고 참견하시면서 매를 치고 돌아서서 오시는 분. 그 사람을 만난다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군지 난 모르겠어요. 저도 몰라요. 너를 위해 내가 잘못될까 봐 밤잠을 자지 못하고 근심 걱정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걱정하시는 사람. 내가 아프니 대신 아파주지 못하며 슬퍼 울며 가슴을 조이며 밤새워 내 옆을 지켜주는 사람을 만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내가 만난다고 해서 세상에 이제 내보내주신 겁니다.
너를 위해 모두를 다 던지고 잃어도 너만 보면 기뻐하는 사람. 내가 성장하여 직장을 얻으면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뻐하고 행복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세상에 남은 이런 사람을 내가 만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세상을 내보냈습니다. 그는 점점 쇠약해지고 늙어가나 내가 성장함을 보면서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 너 하나를 위해 하나뿐인 그 목숨을 아무런 계산 없이 던져줄 수 있는 사람. 내가 직장에서 첫 월급 봉투를 갖다 드릴 때 일확 천금을 얻은 것보다 더 기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내가 만난다고 그랬어요. 내가 사업을 시작하니 집문서, 땅문서 꺼리낌 없이 넘겨주는 사람. 노후자금, 퇴직금 다 넘겨주고 후회 없이 자랑으로 생각하는 사람. 내 사업이 실패하니 내가 절망할 때 가만히 너를 안아주고 격려하며 내 식술들을 끊어하나 맡아주는 사람. 내가 다시 일어서기를 바라며 정성을 다하여 엄동설안에 머리가 물에 어는 그 정한서를 떠놓고 두 손이 닳도록 비는 사람. 아플까 그릇될까 마음을 조이면서 사시는 분.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온갖 정성을 다하여 나에게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을 내가 만나게 될 것이다. 내가 실패하여 쓰러지니 그 고왔던 지난날의 삶을 접어두고 나무의 집 잡일에 마다하지 않고 몸을 던져 일하는 사람. 누군지 알아요, 여러분? 알긴 누굴 알아요? 누구요 지금 이게? 이게 누구요 지금? 내 짝을 만나 예식장에서 손을 잡고 들어가는 뒷모습을 보며 기쁨의 눈물을 흘려주는 사람. 너를 먹이고 너를 입히고자 하여 모두를 다 내놓는 사람. 그러나 내가 자식을 낳아 길러보니 부모의 마음을 알 것 같은데, 그 사람의 마음을 알 것 같은데 안아드리려 달려갔더니 그 자리를 떠나버리고 없는 사람. 너를 기다려 주지 않고 떠나신 사람, 너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슬퍼하며 그분을 찾아 몸부림쳐도 두 번 다시 만날 수 없는 그 사람. 조금만 일찍 올 것을 통곡하며 내 가슴을 치어뜯고 아픔을 견디지 못하게 하는 그 사람. 너 자신을 뼈아프게 후회하고 또 후회하는 속에서 너를 성장시키는 그분. 기쁨 한 번 선사 못한 것을 가슴 아프며 평생 내가 그 아픔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분. 내가 너무나 가슴 아파 보고 싶어 만나고 싶어도 두 번 다시 만날 수 없는 그 사람. 너희가 세상에 나가기 전에 그러한 사람이 누구냐고 내가 나에게 물으니 너희들에게 나는 알려주었느니라.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 나의 아들을 만나게 되면 그가 지키고 살라는 계명 중에 다섯 번째 계명에서 만나게 될 사람이라고 알게 될 것이다.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가 세상에 나가기 전에 그러한 사람이 누구냐고 나에게 너희들이 물으니 나는 너희들에게 알려주었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나의 아들을 만나게 되면 그가 지키고 살라는 계명 중에 다섯 번째 계명에서 만나게 될 사람이라고 알려주었노라. 다섯 번째가 뭐야? 누구?
여러분들 얼마나 공경하고 사셨는지요. 얼마나 그분에게 기쁨을 드리며 살아셨는지. 너희는 내가 알려준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는가? 받기만 하고 돌려드리는 게 없고 그 사람은 주기만 하고 받기를 거절한 내 부모가 아니되냐. 이렇게 이제는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따라 내가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수요일날 조용히 또 그 5번째 우리가 만나는 분에 대한 생각을 한번 가져보고 싶었습니다. 너희는 그 계명을 얼마나 지켰으며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이라도 그 계명을 내치고 지키며 살거라. 지금이라도 이 계명을 외치고 또 뭐라 하겠어? 지키며 살거라. 너희가 이 계명을 소홀히 한다면 인간으로서 두 번 다시 세상에 나갈 수도 없고 나를 만날 수도 없음이니, 그리고 하늘의 문이 절대 열리지 않아 통과하지 않음을 알라.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것, 여러분 계명에 있는 거. 왜? 부모를 공경하는 작은 그 정성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만백성들에게, 우리 손자, 손녀나 모든 아들, 딸에게 우리가 깨우쳐 줘야 될 중요한 대목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십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 새로운 성경의 위대함이 무엇인가? 이는 내가 직접 내리는 나의 뜻이며 그러기에 정성을 다하여 정독하면 육의 삶에 얻어지지 않는 지식이 없고, 여러분들이 새로운 성경은 아버지가 직접 내리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를 정성 들여서 읽고 또 깨우치면, 정독을 하면 육의 삶에서 얻어지지 않는 지식이 없어요. 육의 삶에서 부족함이 없이 어떠한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는 여러분의 능력을 갖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말씀이 위대한 것이죠. 새로운 성경을 정독하고 열심히 공부하시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대답 못할 게 없고 해결 못할 게 없고 처리 못할 게 없다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와 너희들 간에 이룰 수 없는 이 관계를 알게 되고 구원의 길을 올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이유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이렇게 부름이 무엇이고 하는 그런 관계를 이제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걸 깨달으면서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을 올 수 있는 관계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성경을 정독하면서 자신의 유익이 무엇인가 생각하며 정독한다면 나의 뜻을 알 수 없다. 새로운 성경을 정독하면 나에게 돌아오는 건 무엇일까? 내가 이 일을 함으로써 나에게 얻어지는 무엇일까? 계산과 유익함을 두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정독해도 얻어질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네. 새로운 성경의 공부함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공부함도 아니요 축복과 영광을 이루고자 함도 아니니라.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이적과 기적의 힘을 빌리고자 하는 것도 아니다. 오로지 창조주 아버지께 감사하고 경외하며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 속에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행복한 삶을 찾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새로운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축복과 영광을 이루고자 함도 아니고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기적과 이적의 힘을 빌고자 함도 결코 아니다. 그런 생각을 다 지워라. 오직 창조자 아버지께 감사하고 세상에 내가 나올 수 있도록 이 우주를 해주신 아버지께 감사하고 거기에 경배하며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 속에서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행복한 삶을 찾고자 하는 것에 기대만 둬라. 아셨죠? 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새로운 성경을 읽고 공부할 때 내 유익이나 구원이다 영광이다 이런 걸 바라지 말라. 아버지를 공경하고 아버지께 감사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삶이 행복한 삶이 되도록 찾아가는 것이다. 새로운 성경 참 진리 말씀이라고 호들갑을 떠는 자 멀리 못 간다. 제가 알아요. 새로운 성경 읽고 와가지고 어떤 목사님들은 말이야 그제 와서 막 절을 하고 왜 발에다 입을 맞춰? 성경에 발에다 입 맞추는 거 있어요? 꿀내나는 거. 호들갑을 떠는 사람들 그 와서 그냥 어쩌고 저쩌다 몇 명 되지도 않는 제자 중에서 그 어떻게 꼬셔가지고 한두 명 데려가가지고 가서 개척교회 차리려 하는 사람 별별 사람이 다 있더라. 근데 호들갑 떠는 사람은 안 믿어 내가 그래서. 말없이 조용히 와서 앉아있는 사람
그냥 말없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냥 막 160권 책, 우리 책 일부 막 읽으면서 막 녹음해가지고 테이프를 만들어 구워내는 그 왕정미 같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내가 정말 믿습니다. 테이프 다 만들어냈잖아요. 이 테이프를 내가 왕정미 씨도 나한테 속았거든요, 사실. 아, 이놈의 CD를 테이프를 구워서 세상에 내서 사람들이 뭐 택시 기사도 주워서 해야 되겠는데, 이게 그냥 아나운서를 불러서 하나 테이프 하는데 뭐 500만 원 날라가던가. 아나운서를 시켜서 이거 책 한 권 있잖아요, 이거. 한 권인가? 왕정미 씨? 그거 한 권 딱 하는데 얼마나 달라냐? 500만 원 달라. 어?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봐. 100권, 10권이면 얼마야? 100권이면 어디야? 이게 어디 있어, 내가. 그런데 오늘 얘기하는데 어떤 조그마한 여자가 왔는데 목소리가 허스게 괜찮아? 그래서 목소리 한번 읽어보래. 괜찮아? 아, 이거 읽어 CD 만들어가지고 사업을 좀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살짝 했더니 덥석 물더라고. 아, 그때는 돈도 없지, 권할 수도 없으니까 네가 권하면 다행이고 못 권하면 그만두고 뭐 그런 거지, 뭐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누가 뭐라 해도 그냥 순자님 일부 끝났습니다. 그럼 끝났나 보다. 끝났나 보다. 관심을 안 가요. 관심 가지면 이게 3부 들어가는데 이거 주세요 할까봐 겁이 나니까. 아, 그래 안 그래 여러분? CD를 계속 권해내려면 돈이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죠. 아, 내가 2부 3부까지는 했는데 이게 몇 권을 했는데 팔리지도 않고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 이거 지원 안 해주면 못하겠습니다. 이 얘기 나올까봐 나왔다 해도 못 들은 채 얘기해도 못 들은 채. 아, 약어야 살아요 이거. 거기서 뭐 수고했다고 뭐 점심이라도 먹자 설레발랐다고 점심 얻어먹고 뭔 얘기야? 선생님 다음에 찍을 때 돈이 이렇게 몇백씩 들어가는데 해주시. 이거 뭐라고 하겠어요? 그 저렇게 말 없이 다 구원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좀 제가 좀 믿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몇 살까지 사나 한번 내가 알아봐 줄게. 많이는 못해도 내가 한 5, 6년은 아마 할 수도 있을 거야, 여러분. 벌써 이렇게 하면 저분이 아시거든요. 아, 너 이놈 그거 돈도 못 주고 CD 고래더니 보답을 이걸로 하려고 그러는구나. 아, 머리카락 때문에 다 아신다며, 여러분.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요, 꼭 나쁜 사람 같아서 말았는데, 여러분들한테 무슨 얘기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 사람한테 어떻게든지 작은 어려움을 벗어나고 헤어나게 하기 위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이 엄청난 시련에 걸려 있는데 1, 2%만 빗겨나가고 1, 2%만 조금만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여러분들 얼마나 애쓰는지 알아요, 여러분? 그 1, 2% 성장이 별거 아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무너져 가는데 거기서 멈추게 하는 것도 대단하지만 1, 2%만 성장을 시켜내면 1, 2%를 성장한다는 게 그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 이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불러가지고 전화로 무슨 얘기를 하지 내가 이렇게 딱 하면 뭐 이거 뭐야 바쁜데 그냥 그래. 그렇게 해놓으면 거기서 이제 듣고 더 변화를 이룰 수 있으니까 이제 이런 그런 노력을 제 나름대로 이렇게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게 또 선지자가 해야 할 일이고 제가 또 한 발짝 앞에 알으니까 뭘 알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의 이제 신경을 제가 사실은 이제 많이 씁니다. 지금 왕정미 씨도 저렇게 슬쩍 얘기하면서 제가 또 뭐야냐 또 몇 년 또 이렇게 딱 해줘. 왜 또 뭐 칭찬 아니야, 여러분이 다 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름이 한 번 부를 때 다 의미가 있어서 부르는 걸 아셔야 돼요. 호들갑을 떠는 사람들 정말 가장 제가 이렇게 보면요, 오셔가지고 초심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처음에 생각했던 마음이 변하지 않고 그리고 가면서 깊이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아유 저 사람 뭐 별로 관심도 없네 하는데 책을 읽으면서 천히 이렇게 빠져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야만 그게 성공의 구원의 성공의 그 길에 첫 걸음을 디뎌놓는 사람이죠. 그분은 벌써 이미 구원의 길에 들어선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이 구원의 길, 그분의 마음을 읽게 된다는 것, 여러분들의 구원의 길에 들어서기 시작했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것은 뭐냐?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도 지난날의 신앙생활에 대한 후회와 부질없는 그 세월이 너무나 아쉬움을 여러분들 가슴 저리게 느끼기 시작한다 하면 이미 여러분들은 그분의 마음을 읽기 시작했고 구원의 길을 여러분이 들어서신 분이라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성경을 공부하면서 점점 미워하고 원망하고 후회하는 그 같은 삶을 여러분들이 잊어지는 여러분들의 삶으로 바뀌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이분은 이미 벌써 그분의 마음을 읽고 구원의 길에 들어서신 분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며 실수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네. 강론 너는 나 외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너를 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들을 섬기지 말지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될 그렇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네 이웃의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나 여호와가 존재함을 믿는 그 자체가 구원의 길에 들어서는 기본이요 근본이며 나의 새로운 성경을 가슴에 안고 정독하는 자 반석 위에 서서 하늘로는 찬란한 빛을 보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됨이니라.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내 아버님 말씀하옵소서. 예수는 세상에와 그 모두를 사랑하라 그리하려니라. 사마리아인들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예수는 가까이 했으며 사랑했으며 그 사람들을 선한 사람으로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너희들이 세리라 하는 사람들 또한 사람으로 취급하지 아니하지만 예수는 그 사람들과 벗어나며 그 세상을 살아갔음이니라. 그러니 예수가 세상에 와서 전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만 백성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태양빛을 세상에 내려보내되 사람을 구분해서 내려보더느냐. 그와 같지 않고 모두를 다 내가 감싸고 사랑함이니라. 이를 아는 예수는 모두를 사랑해야 되며 모두를 사랑하는 것을 세상에 전하고자 역사했다. 그렇다면 나를 찾고 예수를 찾는 너희들의 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그 믿음의 근본과 기본은 무엇이어야 되겠느냐? 모두를 사랑하는 그와 같은 신앙의 믿음으로 가야 된다. 예수를 찾고 하나님을 찾고 저희들이 부르짖는 자들의 정통이라는 자들이 과연 지금 모두를 사랑하는가? 사마리아인과 세리를 사랑했던 예수의 그 뜻을 그들은 과연 지키고 살아가는가? 그들은 저희들과 종파가 틀리며 믿음이 틀리다 하면 부모도 저희들이 가까이 하지 않는 자요, 형제들까지 관계를 긋고 형제들까지도 인간 대접을 하지 않는 자요, 이웃의 벗까지도 저희 종교와 저희 교회와 기도하고 저희들의 헌금과 11조를 바치지 아니하면 사람으로 취급을 하지 아니하며 벌레 보듯이 하는 자들이 그들이 아니든가? 그것이 과연 그들의
그들이 예수를 따르는 자요 나 여호와를 따르는 자들이라 말할 수 있겠느니까. 이 세상에서 모두를 사랑하는 것을 가장 거역하고 가장 가슴 아프게 찢어놓고 내 가슴에 대못을 박는 그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이 너희들이 말하는 지금의 신앙이요 믿음이요 교회라는 것을 하고 있는 지심을 그들의 앞에서 가장 사악한 자들이요 그들이 내 가슴을 갈기갈기 찢는 그와 같은 행위를 하고 있다. 형제전에 화목하게 못한다면 형제지간에 화목하지 못하게 하는 자가 있다면 육의 부모의 그 가슴도 아마 대못을 박듯이 아프고 그 원망스러울 것이다. 그러니 내 지금 모든 백성들이 어찌하는가. 부모와 형제와 이웃의 모두도 저희들 교회에 나와 헌금 바치고 저희 주의 중에 아멘 할렐루 찾지 아니하면 사탄이여 이단이여 짐승 보듯이 하는 자들이 과연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여 나를 경배하는 자들이라 하겠느냐. 가장 사악하고 가장 잔인한 자들이며 이단이여 사탄이라는 것이 지금의 목회자들이 이 시간에도 예배드리며 설교를 듣고 거기가 구원을 받았다 아멘 할렐루야 하는 자들이라는 걸 오늘 알고 돌아가라. 2016년 9월 28일 20시 06분 여러분 들으셨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요일날 일요일날 이렇게 오시는 것은 제가 이제 기도할 때 쉽게 말하면 암송하고 나오면 암송할 때까지는 제가 이제 아무것도 모릅니다. 무아지경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아시겠죠? 쉽게 말하면 암송을 탁 끝나면 이제 말씀을 탁 주기 시작해요, 그냥. 그때까지는 저도 등에서 진땀이 나죠. 말씀을 주실려나 안 주실려나 또. 그러면 처음에 오신 분들은 뭐 내가 여기다 써놓고 읽나나 뭐 이뤄서 눈 뜨고 본 분도 있고 별분 다 있는데 그런 건 없어요. 쉽게 말하면 암송하라고 딱 나오면 그때 탁 주십니다. 그래 오늘의 주시는 말씀의 골자는 여러분들이 들으셨죠? 네, 예수님은 뭐 사마리아 사람들을 선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고 또 세리들에게 보수하고 그랬었는데 모두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지금 모두의 사랑하는 뜻을 거역하는 것이 지금의 교회다 이거죠. 부모도 형제도 신앙이 틀리면 적으로 간주하고 이단사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슴에 못을 박습니다. 육의 형제들 중에서 그 형제 중에서 화합을 방해하는 자식이 하나 있다면 그를 보면 육의 부모 가슴에 대못을 박는 아픔을 주지 않느냐. 오늘 이런 말씀을 그냥 바로 주시는 것. 그래서 이게 이제 책으로 엮어져가지고 책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서 이렇게 참석을 이렇게 해주시고 일요일날 여러분 손에 손 잡고 많이들 오세요. 빨리 200명까지 등록을 해놓아야 될 거야 아마. 무슨 말인지 아시죠? 머지않아 200명이 넘으면 저희는 200명 이상은 이제 못 받습니다. 왜? 아버지께서 200명 이상이 모이면 썩는데요 이미. 암투도 나오고 뭐 시기 질투도 나오고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제가 아마 10월달 안 가서 그 정도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날씨도 고르지 않고 또 사업이나 일하시는데도 시간도 부족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여러분들이 귀한 시간을 내줘가지고 이렇게 오셔서 아버지 말씀을 들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